새싹마을 인도로 금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함께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251장입니다. 계속해서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 드리시면서 기도의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25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아멘. 마지막으로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부르시고 민희영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8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이 금요일 밤 기도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실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생각합니다. 주님이 겪으신 채찍질과 멸시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무거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과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낙심한 우리의 이웃을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설 힘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소망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밤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기도가 깊어질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한번 격려해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녁은 특별히 우리 새싹마을에서 섬겨주십니다. 새싹마을 형제자매 앞에 나오셔서 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마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 모든 삶 속에서 특별히 젊은이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꿈을 다하여 주시고 환상을 주시매 또 한 번 이 세상 마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들이 잘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각자의 모든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며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민영 집사님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같이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집사님은 오늘 오전에 수술 잘 마치셨습니다. 지금 회복 중이십니다. 예전에 한번 반대편 어깨 수술을 하셨고요. 그러고 나서 한 4, 5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수술하시고 회복된 쪽을 또 너무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또 문제가 좀 생기셔서 수술하지 않은 쪽을 이번에 같이 이제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더더욱 귀하게 또 사용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찬희 권사님 바깥 우리 집사님이 성함이 이기복님 맞으시지요? 예, 이기복 선생님은 제가 전화를 드려봤더니 척추의 협착 문제, 그 다음에 발목에 금이 간 것 같아서 MRI를 조금 더 찍어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암세포 전이된 것은 항암 치료를 하시면서 잘 다스려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형외과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성함을 한번 불러가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시작. 박창성, 고우형, 김연환, 이미숙, 김상준, 김혜성, 김혜빈, 정아람, 박태순, 박상석, 윤현초, 박소유, 이용훈, 최봉인, 최유선, 장옥배, 이귀복, 박완희, 박원희, 서성호, 유승업, 문지혜, 이찬열, 이선자, 최미영, 김순옥, 한승규, 한은영, 이미숙, 이필남, 홍순님. 환우분들 성함을 부르겠습니다. 김점옥, 박혜림, 이재원, 나충정, 추봉규, 허인숙, 이기복, 이경혜, 손범진, 백창호. 우리 현선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드님 이름이 우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우빈, 영화배우 이름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목소리가 밝고 또 친정어머니가 오셔서 잘 옆에서 지금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현선 집사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병인 형제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추가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을 우리 가운데 가까이 붙여주시고 생명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히려 기도할 수 있음에 더더욱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와 소명을 보게 하시니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품고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며 기도하고자 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주 앞에 깊이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속에 행여나 흔들리고 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가면서 방황하고 넘어지는 영혼들이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주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진리 가운데서 깊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암 수술을 받으며 항암 치료를 받으며 또 수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성인병과 치매와 그 밖에 척추의 협착으로 인하여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과 긍휼 속에서 완벽하게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통으로 고통받으면서 또 힘들어하는 종들이 싸우니 주님 선하게 간섭해 주셔서 나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신 소망 중에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옆에 계신 분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이제 특별히 이 제자들의 제자도에 관해서 또 한번 성경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덧입는 사람을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사람의 아픔과 고뇌, 갈등, 또 그들의 소외를 향해서 진지하게 나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참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시고 그 제자들, 그 백성들에게 제자의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뭐 능력이 되거나 또 완벽하거나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춰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제자로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다. 그 말씀합니다. 결국 소명을 알고 붙잡고 가느냐가 제자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를 마련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순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성인의 삶을 산 분도 계신다고 얘기하지만 그분들이 우리와 달라봤자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느 경우에는 순교할 줄도 모르고 순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느 또 때로는 그야말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좌절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제자로 살아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소명을 주신다는 것, 그것만으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이 열렸으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소명을 계속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대두된다는 말씀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사용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로 깨달을 수 있지만 그 눈이 없게 되면 그냥 사람이 하는 일로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정말로 존중하신다라는 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은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때 소명을 붙들고 갈 때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을 몹시도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일어나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베드로의 선언, 베드로의 고백을 하나님은 존중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면서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민하면서 일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럴 때가 많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별별 생각이 다 들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수한 결정이라는 것이 기도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믿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고 이루어가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존중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그래서 또 한 번 우리가 오늘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해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또 기도 가운데 주시는 확신을 따라 담대히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의미가 신실하게 교회 공동체 중요성 또 화목을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이해와 섬김은 교회를 떠나서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무시하는 각 개인의 믿음은 단독자로서 성장하거나 성숙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이다. 이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성장과 성숙이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사람들이 각자 믿음 가운데 기도해가면서 정말 피 흘릴 정도로 죄와 투쟁하고 싸워가면서 그 속에서 모난 것이 깎여지고 부드러워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존중과 진심 어린 고백과 감사의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모임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때 그 속에서 신자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함부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 공동체 속에 진정한 구원의 길이 우리 가운데서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경우는 상처받을 때도 있고 깨질 때도 많죠. 예상하지 못한 관계 돌출로 인해서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이를 다 능히 용해하고 극복하는 신자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본성 가운데 깊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은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다듬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니까 하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생명과 죽음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은 죽음을 안고 태어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죽음을 잊어버렸기에 마음대로 향한 거예요. 죽음을 잊어버렸기에 모든 게 내 중심인 거예요. 죽음을 잊어버렸기에 내 감정이 그냥 소중한 것뿐이에요.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죽는다? 아니, 지금 죽는다? 우리 감정이 그렇게 소중할까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생명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죽는 고통을 겪어야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한 생명을 원하는 자들, 생명을 구하는 자들은 죽음의 고통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그것이에요. 예수님은 죽으면서 세상을 살리셨어요.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우리 가운데 즐거움, 기쁨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때로는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 모두가 다 생명을 향해 가는 여정임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린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용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오늘 이것을 성경 저희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소명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교회가 소중한 것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심이라 하는 것은 공동적인 꿈과 환상이 있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사역은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반드시 그 꿈을 나누는 동역자가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지만 그에게는 사라라는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민족의 조상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지만 그 옆에는 사무엘이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꿈은 물론 한 사람으로 시작돼요. 하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그 꿈을 공유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기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정말 소중해요. 물론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다 함께 기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얼마든지 동시적으로 다 교통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믿음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또 한번 담대히 나아가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혼자서는 외롭지요. 그러나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 속에 진리를 보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주신 놀라운 공동체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귀한 저녁 성령님의 놀라운 소망과 은혜가 우리 모두한테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말씀 속에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또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리며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매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 속에 우리가 제자로서 능히 승리해 가며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제자들로 불림받아 천국을 향한 소망을 품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위해 또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 나라 이민족 북녘 땅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